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응답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포도송이가 되기까지입니다. 원래 그 앞에 5글자가 생략되었습니다. 사랑이 포도송이가 되기까지 앞에는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한 알의 밀알은 제가 3주 전에 수요 예배 때 했던 설교인데 그 설교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괄호하고요, 사랑의 포도송이가 되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별세 행전 블레싱 100 잘 마쳤습니다. 네 번의 금요 부흥 성회를 통해 우리는 감동과 은혜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했던 그 작정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전 입구에 곱게 놓인 블레싱 100 작정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의 얇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위에는 우리의 눈물과 헌신이 묻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작정서를 내주셨습니다. 목회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덜 모였어요. 그래서 목장에서 또 개인이 사업체, 자녀의 이름으로 작정서를 더 꽉 채워주시면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나도 모르게 나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의 뜨거웠던 이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혹시 식어버리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열심을 냈지만 지쳐서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와 매칭했던 혹은 우리 목장과 매칭했던 그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반대로 그 교회는 존치에 있는데 내 목장이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목장의 목자가 다른 교회 혹은 외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일들을 위해서 목회팀에서 고심하며 매뉴얼을 만들고 있거든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 삶의 자리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웃을 사랑하려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현실에 눌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힘을 얻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1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겠죠. 가지의 역할이 뭘까요? 큰일 났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가지의 역할입니다. 네. 어떤 삶이 열매를 맺을까? 어떤 성도의 삶이 은혜가 되는 삶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삶이, 성도의 어떤 삶이 열매 맺는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감동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새 걸음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경험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머무르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나아가다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경험하다의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메노라는 헬라어는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카르포스는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무언가를 행했을 때 성도의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초대교회의 숨결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마음에 이런 질문 하나를 품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나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경험하다입니다. 사랑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치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는 막 떠오르기는 하는데 단어는 잘 생각이 안 나시나요, 혹시?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필리아입니다. 필리아는 친구들 간에 나누는 우정을 사랑으로 필리아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하나는 스토르케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시죠? 자녀들한테 어떤 감정이 묻어나십니까? 자녀들 사랑하고 계시죠? 네, 그거를 스토르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상황, 조건을 따지지 않고 거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묻지 않고 끝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을 바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사랑하였다, 사랑하였으니 와 같은 표현은 과거 시제로 쓰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으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 품에 초대받은 것이지 주님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초대장을 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알면 됐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고 둘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의 범주가 어디인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도 빼앗기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동족 제사장도 레위인도 봤지만 못 본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인은 멈춰 섰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동네,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혼혈 정책을 펼쳤는데 그 혼혈 정책이 펼쳤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더러운 불결한 피가 섞인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죠. 사마리아 지역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출신도 따지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상처의 부위를 소독시켜주고 주막에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만약에 비용이 모자라거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은 아가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공동체의 심장으로 삼았습니다. 노예와 주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식탁에 앉는 아가페 잔치, 조건 없는 식탁 교제가 곧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지금은 군대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별을 단 장성과 이등병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상황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린다? 지배층인 로마 시민과 피지배층인 유대 시민이 함께 예배드린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 일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로마 지배층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 부른다라는 보고서를 올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실제 기록 속에 아가페 잔치의 한 사례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기원 후 111년경 소아시아 비두니아 폰투스 지방 총독 플리니우스가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 사료입니다.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송하며 모여서 첫 번째로 한 것은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이 끝나면 다시 모여 보통이면서도 무해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놓인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은 음식을, 적게 가진 자는 적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였고요. 두 번째는 나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플리니우스는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조사하면서 정치적 결사를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감독관이고 신문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모임, 즉 해가 뜬 뒤에 나누는 평범하고도 해가 없는 무해한 식사일 뿐이라고 보고서에 분명하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로마 관원이 남긴 이 짧은 문장이 바로 초대교회 아가페 잔치를 가리키는 가장 이른 시기의 외부 증언 문서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떡과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던 그 식탁은 신문하던 이교 관리에게조차 무해한, 전혀 해가 없는 사랑의 자리로 비쳤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블레싱 100 작정서에 적힌 모두가 아가페의 잔치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우리가 함께 할게. 이 한마디가 사랑을 사건으로, 에피소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선교팀이 칠정교회를 다녀왔죠.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행동으로 했겠죠. 괜찮아,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단어가 사건, 에피소드로 바뀌어서 우리 마지막 별세행전 블레싱 100 금요 부흥 집회 때 칠천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가갈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경복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경복교회는 경복궁역 옆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은 청와대 근처이긴 했지만
지역사회의 특수성으로 서울 농학교와 서울 맹학교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는 농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 맹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복교회 청소년부 학생 중 하나가 맹아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력이 제로입니다. 눈을 뜨고는 다니는데 이렇게 검은색 동자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썰매를 타본 적이 없었던 친구입니다. 겨울 수련회를 하필 눈썰매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2시간 동안 방치되는 게 염려가 되고 신경이 쓰였겠죠. 제가 인솔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안고 눈썰매를 한번 타보자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왜 부탁했냐면 무서워서 타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안고 탈 테니까 한번 타보자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눈이 보이진 않지만 용기를 내서 제 품에 안겨가지고, 남자아이였습니다. 제 품에 안겨서 눈썰매를 한번 탔는데요. 2시간 동안 타더라고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는데 이 스릴을 즐기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한 번 태워주면 좋은 경험했다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전 이제 쉴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 또 태워주세요. 또 태워주세요. 몸은 좀 불편했죠. 땀도 났죠. 힘들기도 했죠.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단어가 에피소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품으셨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품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계산 없는 사랑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번째는 사랑에 머무르다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메노는 잠깐 머무는 방문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잠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곤고에 처했을 때에도, 곤핍한 지경이 있을 때에도, 일이 잘 되어 기쁨이 넘치는 중에도 예수님의 품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거주해야 한다라는 뜻이 이 메노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에 의하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하라라는 명령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심이라는 은총의 선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사용한 전혀 힘쓰다 라는 단어는 사실상 매노가 결합된 동사였습니다. 말씀, 기도, 식탁교제, 이 세 기둥에 매달렸던 그들의 머무름이 교회를 숨쉬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확장되게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원 후 251년 키프리안의 대역병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을 덮쳤습니다. 거리마다 시신이 쌓이자 로마 시민들은 자기의 가족들까지 버리고 그 지역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이들의 행보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감독이던 디오니시우스가 남긴 편지, 뒤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형제들은 서로에게 넘치는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새벽마다 모여 찬송과 기도로 마음을 하나로 묶은 뒤 두려움 없이 병든 자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섬겼다. 그들은 기꺼이 고통을 함께 짊어졌고 종종 이웃의 죽음을 자신에게로 옮겨오기까지 했다.
실제로 역사서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생명을 걸고 섬기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 역병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수많은 이교 시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년 뒤에 황제 율리아누스가 이 문서를 읽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악한 갈릴리인들, 여기서 갈릴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돌본다. 네. 다른 나라의 황제가 저것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례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교제와 기도가 실제 도시의 공포를 사랑으로 뒤집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역사적 현장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머물 수 있었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끝까지 머무르며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은전에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버리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 형벌을 자기 스스로 당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리라는 것도 짐작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 상황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머무르셨기에 우리도 끝까지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머무름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리듬입니다. 새벽 기도의 1시간, 식탁에서 드리는 감사 한 줄, 퇴근길 차 안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3분 기도, 그 작은 머무름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숨결이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을 한 가지, 사실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청소년부 설교를 하는데 선생님들께 물어봤어요. 눈 뜨자마자 휴대폰 하지 않으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분 손 드시더라고요.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 깨웠대요.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셨대요.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며 그날의 주식, 현황, 시세 등을 확인하기보다 주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 하루만이라도. 전 내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 2박 3일 동안 떠나거든요. 학생이 46명이고 교사가 15명이라 60명이 가는데 60명이 외부기관에 의탁해서 밥을 그들의 기관이 해주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이 밥을 지어줘야 돼요. 무슨 30년 전 수련회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저 선생님들한테 맨날 혼나요. 사고 좀 치지 말라고. 근데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우리가 고생한다 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고백하면 좋겠어요. 점심 60초 동안 휴대폰 잠깐 내려놓고 3가지 감사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 금식이었는데 아침 금식 동안 배고프지 않게 잘 지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금식이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금식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캐내어서 3가지씩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메모장에 기록을 해보면 좋겠어요. 작은 결단이 거룩한 마음을 만들고 그 거룩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다. 카르포스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적으로 볼 때 수박에 씨가 없으면 이 씨 없는 수박은 열매가 아닙니다.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되고요. 그 씨앗 안에는 생명력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싹이 트고 움이 돋아서 또 다른 열매를 결실해야만 그것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 없는 수박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죠. 이게 웃어야 되는 포인트였는데 너무 진지했죠.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는 우리 삶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적인 열매고요. 다른 하나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내적 열매는 성령의 성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이런 9가지의 열매를 드러내는 성품이어야 합니다. 이거 목사고시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었어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뭔지 아시겠죠? 첫 글자를 따서 9개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고시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청중분들 중에 가장 눈이 초롱초롱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몇 년 후에 목사고시를 볼 전도사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거절을 당하신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됐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여러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던 분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기도 하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명령해서 저 사람들 번개로 쳐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가 분노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아너게, 천둥과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천둥 같은 성격을 지닌 제자들이라는 뜻이죠. 성령 강림 이후에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짧게 멜로디를 붙여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천둥을 쳐서 쟤들 죽일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내면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서신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가장 거칠었던 분노가 형제사랑, 이웃사랑, 아가페의 열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 감정을 잘 다듬어서 열매로 드러냅니다. 이전에는 상대의 거절을 불로 응징하려고 했지만 이후에는 거절하는 세상을 품고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름, 매노의 힘입니다. 제 성격도 여러분들의 성격도 한 성깔 할 거예요.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집을 피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내적 변화를 일으켜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이 외적인 열매는 나눔과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보를 모아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 연보로 표현된 이 단어가 바로 카르포스입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외적인 변화입니다. 블레싱백 작정서에 적힌 헌신은 생명을 담은 씨앗을 품은 열매입니다. 울타리를 넘어 도시의 골목과 다음 세대로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교회와 기관으로 복제될 때 비로소 카르포스, 이 열매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내 말투와 표정에 성령의 온유함이 묻어나는가, 성령의 절제하심이 있는가, 또 외적인 실행으로는 이번 주 안에 내가 올린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려고 실행했는가, 작정서를 썼는가, 쓴 작정서를 3년간 이어가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돕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있는 지역 혹은 교회 혹은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건네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 작은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낳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씨앗을 품은 열매로 세상 한복판에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페, 메노, 카르포스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파송되어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벌써 마음이 지치거나 낙심해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 발걸음을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